반갑습니다. 부성산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되어서 모든 생활이 조금 많이 위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11월 29일자 온라인으로 부성산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9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성탄절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보내오신 분도 있었고 직접 써서 제출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니까 만약에 쓰지 않으셨다면 꼭 쓰셔서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오늘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살아보면서 무인도에 갇힌다, 만약 혼자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물론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정말 내가 무인도에 갇힌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 한 번씩 고민해 보셨나요? 몇 년 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오지의 무인도에 아무것도 정말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며칠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 내가 무인도에 갇힌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내가 만약 갇혔다. 어떻게 물을 해결하고 식량을 해결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다시금 구출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무인도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하여서 무인도에 도착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교환에 쓰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수는 제가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철수라고 붙였는데요. 철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떠밀러 내려간 곳이 무인도였던 것이죠. 그 섬에 내렸는데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 섬은 작은 샘이 하나가 있고 풀 한 폭이 없는 바위뿐인 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철수가 타고 있던 배에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암탉 2마리, 젖을 짤 수 있는 염소 1마리, 그리고 보리 2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생존하는 것이 가장 오랜 시간 무인도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닭 1마리 또 염소 1마리 보리 2말 그리고 그 섬에는 물이 있어서 물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또 어떤 순서로 살아가야 할지 물만 먹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염소와 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계속 버티게끔 할 수는 또한 없는 노릇이었지 않았을까.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닭과 염소에게 주고 달걀과 염소젖을 먹고 살다가 또 보리가 다 떨어지면 닭부터 아니면 염소부터 이렇게 잡아먹을까 아니면 닭과 염소를 먼저 잡아먹고 나서 나중에 보리를 먹을지 물론 그 섬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전제된 것은 바위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샘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피라미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개체에서 큰 개체로 소비자, 1차, 2차 소비자가 점점점 높아갈수록, 그러니까는 초식 동물에서 육식 동물로 최상위 동물로 넘어갈수록 에너지 총량이 점점 고갈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먹은 것에 비해서 그 살이 찌거나 몸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열량으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에너지 피라미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리를 먼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닭이나 염소를 잡아 먹어야만 가장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그곳을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그냥 모래가 있는 사막, 그래서 저 멀리 몇 시간 걸어가면 육지가 나타나는, 사람이 사는 곳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막은 몇 날 며칠을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도에, 그것도 혼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다라는 것, 이것은 거의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하여 좋은 또 새로운 경험, 생각,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무인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 내용에 말고 일반적인 무인도라고 하면 물은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열매가 있다거나 나무들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인도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한 번씩은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슴만 쿵탕쿵탕 끓이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는 그러한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해결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3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씩 격상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취약한 그러한 곳만을 더 격상할지 그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모임이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또 장기화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상황의 흐름에 맞게끔 그저 발맞춰 갈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을 깊이 또 바닥을 기본을 더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상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도태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인도에 갇혔을 때 또 사막에 홀로 남겨졌을 때 산사태를 만났거나 어려운 그러한 지진을 경험하거나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너무 흥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사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눈사태가 나서 눈에 갇히게 된다면 질식사 아니면 추워서 얼어서 동사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사태를 만났을 때 눈에 갇히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방향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지, 물론 그것이 눈을 뚫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눈이 꽉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덮여져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얼굴 앞에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면은 얼굴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침을 뱉으라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보면은 침이 떨어지는 방향을 통해서 내가 아래를 보고 있다, 위를 보고 있다, 옆을 보고 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침이 떨어지는 방향을 통해서 위를 찾을 수 있고 하늘로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에 떨어지면은 내가 뱉은 방향이 하늘이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 눈을 파악하면 밖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막에 홀로 갇혔다, 남겨졌다라고 하면 지금 사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금 위대와 경대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워 보이는 곳, 무작정 한 방향을 가지고 쭉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남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먼저 찾는다면 좀 더 쉽게 또 살아남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내 삶, 내 마음, 내 상황,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 시간을 떼어놓는 것, 헌신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서 그 방이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게 된다면 그냥 일상적인 것들, 해야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집중하거나 뭔가 애써서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 해야 되는 일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일을 할 때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회사와의 상황과 다른 것도 있지만 집이 주는 그 공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집에서는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조건 정해진 장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딱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안방에서, 어떨 때는 거실에서, 어떨 때는 주방에서, 어떨 때는 바깥방에서 이렇게 나눠서 바꾸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을 잘 살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에 좋은 홈시어터를 사서 영화관처럼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맛과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집에서 보면 편할 수도 있고 또 잘 꾸며진 영화관 같은 그런 방에서 영화를 본다면 그 또한 자기만의 편안한 그러한 영화를 즐길 수 있지만 극장에서 주는 그 느낌을 온전히 완벽하게 만들어가기는 꽤나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첫 번째, 지금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이것저것 직장의 일을 가정에 가지고 오고 가정의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었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는지,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것들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찬찬히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공황장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 있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이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확한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그림을 드로잉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워들은 것이 많더라도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코끼리죠.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 장면들을, 작은 사진을, 일부분의 사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코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귀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또 조화로운 그런 코끼리를 그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수많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근본이 되는 성경책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허황된 그러한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연구하고 또 배울 부분을 배워서 또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은 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편하게 좀 더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끝. 시작과 끝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줘야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히 드러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하고 또 쫓아가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것을 먼저 실천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에서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거대한 것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처음부터 한 번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들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론 1분만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너무 작게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매일마다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10분 정도는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실천해야지. 생각보다 이것이 작심삼일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또 좀 더 시간을 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성부 모임에서 나눈 것들, 가족이 함께 우리에게 나의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묵상해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 신앙으로 내가 아침 말씀 묵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셔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실천해 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부성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셔서 신앙인으로서도 잘 살아남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함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 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을 결정하여 그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